오늘 할 말씀 아가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7쪽입니다. 아가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가 8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가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가 5장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태함으로 게을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그리고 나의 흠없는 자라고 부르면서 여인이 보고 싶어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안락함이 방해받는 것이 싫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남편을 찾으러 뛰쳐나갔지만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를 찾는데 협력해야 될 만큼 사랑하는 자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고 술람미 여인에게 되묻습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은 그녀에게 자기 남편의 여러 미덕을 칭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녀가 전에 느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북돋아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은 남편의 가치와 매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의 머리가 숭근 같다는 것은 숭근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의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그만큼 평화스럽고 온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멋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일시적으로나마 거절하며 태만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우리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마치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도무지 가당치 않은 일을 행한 것을 깨닫고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 6장에서는 다시 회복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신랑과 멀어지게 된 것이 주님과 멀어진 성도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신랑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다시 찾아 나선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과 함께 먼 곳까지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의 잠깐 동안의 이별은 그녀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뿐 그녀의 남편은 항상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첫사랑을 온전히 돌이킨 후에 두 사람 사이가 더 깊어지게 연합되었음을 술람미 여인이 노래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이제는 자신이 그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주께서 주시는 은총들 때문에 기뻐하지만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첫사랑이 더욱 성숙하게 깊어진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은 갖은 찬탄의 말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황후와 비빈들이 있었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이고 하나뿐인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독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의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 7장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완숙하고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서로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면서 예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인 술람미 여인의 성숙미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멸효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제 여인으로 완전히 성숙해졌습니다. 그 키가 종려나무같이 되었고 다른 부분들도 더욱 성숙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의 그 성숙한 육체와의 연합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와의 입맞춤은 마치 향기로운 포도주가 지친 사람에게 원기를 북돋워 주듯이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장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향한 사랑에서도 성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 시작되었지만 온전한 자들로 성숙하여져서 주님께 즐거움을 드릴 것이 있는 성도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능동적으로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정말로 사랑으로 만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8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왕의 아내가 되었고 아름다운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7장에 나온 술람미 여인의 초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솔로몬이 그런 그녀의 초청에 응답하여 두 사람이 한적한 곳, 즉 그녀의 시골 고향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고향 방문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금이 환향이었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오직 남편의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의 찬가는 아가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자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가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들을 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볼품없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늘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주님의 사랑에 늘 반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어서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그려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에 대해 인간관계 속에 꼬여있는 오해들을 이해함으로 풀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기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기고 사랑하라고 맡기신 사람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믿음 12구역 이유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에 있게 하시며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8구역 윤순호 간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며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5구역 손영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9구역 강진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 저희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곳마다 강한 주님의 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약해진 기력을 강하게 채워주시며 부러지고 상한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탄식과 신음, 억울한 눈물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